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 나의 주요 목표는 교회와 주께서 누리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연합이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질 것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럽고 복된 마음의 연합은 특히 주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관된다. 하나님이 온 교회와 교회의 신랑과의 완벽한 연합은 자기 스승을 가장 잘 알고 또한 그의 품에 머리를 두었던 사랑의 사도에 의해 묘사되었다. 그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아래 이렇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7절. 나는 최선을 다해 이 혼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계시록에 있는 이 혼인이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닫으신 것을 열려고 하는 것을 금하신다. 그러나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1. 어린 양의 혼인은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선물의 결과이다. 우리 주께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는 택하셨고 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그 몫으로 주셨다. 아들은 그들을 위해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기약이 되면 인성을 취하시고 그들이 죄악에 대한 빚을 지불하기로 하셨다. 그렇게 하여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최고의 언약 당사자들이 영원한 회의에서 계획하고 정한 것은 어린 양이 그의 아버지가 태초에 그에게 주신 자들 모두와 영원한 연합을 취하는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이것은 약혼의 완성이다. 약혼은 택함 받은 자들 각자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그를 믿을 때 우리 각자와 의로움 안에서 약혼하신다. 그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 아가서 2장 16절. 이는 결혼의 본질이다. 한편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동방 풍속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 풍속에 따르면 신랑이 약혼하면 결혼의 모든 신성함이 그 약혼에 담기게 된다. 하지만 신부가 실제로 남편의 집으로 가게 되는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자, 당신과 나는 오늘 주님과 약혼하였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었다. 주님은 우리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사실에 기뻐하라. 우리는 이 약혼을 통해 혼인을 바라본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당신의 운명은 이 땅의 속물들과 같지 않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 위에 있다. 3. 혼인의 날은 주의 몸된 교회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 교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아람이 잠들었을 때 주께서는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아담은 그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하였지만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완벽한 배필이 있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참된 교회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곳저곳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주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위한 준비된 신부를 보여줄 것이며 그 신부는 둘째 아담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 읽게 되는데 우리가 않으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참된 신자인 당신과 내가 그곳에 이르지 않으면 영광 가운데 나타날 완전한 교회는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늘의 찬양대의 노래가 뭔가 부족한 목소리가 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높은 음도 필요하고 또한 낮은 음도 필요한데 그 음을 내는 신자들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린 양의 혼인날에 택함 받은 자들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다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 죄와 의심과 두려움과 힘들게 씨름하는 모든 신자들 역시 그곳에 다 모여 있을 것이다. 생명의 교회의 모든 살아있는 지체들은 어린 양과 혼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4. 이 혼인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 본향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곳을 떠나 임마누엘의 땅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는 구름이 없고 해가 저물지 않는 땅이며 주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고향이다. 완벽한 교회가 본향에 이를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2. 그 혼인은 대관식이다. 교회는 만왕의 아내이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영원토록 그가 그의 참된 배우자임을 온 우주에 알리신다. 5.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관을 쓰게 되는 그 날은 어떠할까?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신랑의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날은 어떠할까? 5. 내가 그날에 그곳에 있게 되다니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주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주와 함께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무한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주의 은혜에 의해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이 혼인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복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겨날 수 없는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며 영광을 누릴 것이다. 지금 진흙 같은 이 엽술로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불의 혀가 필요하고 영혼에 떨어지는 불꽃 같은 단어가 필요하다. 어느 날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은 최고의 영광의 날로서 모든 갈등과 위험과 심판이 영원히 끝나는 날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속하여 영원토록 삶과 사랑 가운데 주와 하나가 될 것이고 동일한 영광 곧 지극히 높은 그 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연합을 지속할 것이다. 그때 그곳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나의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당신도 그곳에 있겠는가? 당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분명하게 하라. 만일 이 땅에서 어린 양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날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어린 양과 그분의 속죄, 희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주께 조롱받는 때에 주를 멸시하던 자가 어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할 수 있겠는가? 오, 하나님이 어린 양이여, 나의 희생 제물이여, 나는 당신과 하나이니 바로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어린 양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원수들 앞에 낮고 천한 자로 사셨다. 즉 삶을 통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의 절정은 도살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희생 제물로서 그의 피를 쏟아 부으셨을 때 그 피는 보라, 어떻게 그가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라는 증거이다. 만일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변화산을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말해야 한다.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당신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진실한 마음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 교회를 향한 주의 사랑의 증거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그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혼인식을 올렸다. 6. 혼인한 대상의 사랑은 양측에 다 있어야 한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보자. 우리가 처음에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 내가 주의 상처와 피를 보기까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완벽한 삶은 나의 동경이 되었지만 또한 나를 정죄하였다. 하지만 나를 주께로 이끈 사랑은 그의 대속이었다. 즉 주께서 내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동경함으로 회심되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회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죄를 의식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주의 고통과 죽음 외에는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다. 그들은 회심과 함께 죄사함을 받고 또한 죄의 세력을 제압하였다.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교리이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분을 사랑한다. 1. 더욱이 혼인은 가장 완벽한 연합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과 가장 가깝게 연합된다. 우리 주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우리와 동일한 뼈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시면서 우리와 매우 가까워졌다.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 그의 교회와 한 몸이 되셨다. 그분은 이 땅의 교회와는 달리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제거해 버리셨다. 이에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자. 이사야서 63장 12절. 보복의 칼이 우리 대신에 그를 쳤다. 그때 그분은 성육신 할 때보다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사의 연합보다 더 가까운 연합을 생각해낼 수 없다. 나는 내 대신 죽은 그분을 볼 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오 예수님, 분명히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나와 같은 본성을 취하셨던 때도 내게 가까우셨는데 내 죄를 지고 내 대신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니 당신은 내게 더욱 가깝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당신과 아버지를 묶는 그러한 연합으로 모든 면에서 나와 하나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어린 양의 특징을 맡으심으로써 놀라운 연합을 이루어진 것이다. 2.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볼 때 가장 그분과 하나가 됨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주의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부어진 주의 보혈을 바라볼 때 나는 주와 가장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된다. 나도 사도 요한처럼 주의 팔에 안기고 주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의 품에 기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볼 때 가장 가까움을 느끼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가까우시다. 이에 주님은 교회와의 최고의 영원한 연합을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3. 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당신이 주와 혼인하여 하나가 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죽었다가 사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과 목적과 바람과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분과 연합된 상태가 참으로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천국이 아니겠는가? 거룩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을 늘 묵상하며 앙망하라. 그러면 당신은 끝없는 감사와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할 것이다. 이 질문을 하며 마치겠다. 당신은 어린 양을 믿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종교를 취하고 있다면 내가 경고하건대 그것은 아무런 고려할 가치가 없다. 당장 내다 버려라.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이 어린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고하건대 당신은 어린 양과 혼인할 수 없다. 이는 그분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결코 혼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버려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다 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라는 말도 허무한 말이다. 그는 당신이 그분을 죽임당하신 희생의 어린 양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제자로 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어린 양으로 모시지 않으면 당신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속죄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는 당신과 무관하다. 주의 보혈과 의가 없이 율법의 행위 및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비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무관하며 따라서 죽음 이후 내세에서도 주님과 무관할 것이다. 하지만 주께서는 구속받은 그의 교회를 취하여 영원한 자신의 아내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도한다. 아멘.